성경 311쪽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위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답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엎드려 주의 말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립 9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겠죠. 제1번은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대위임 명령이죠. 이 명령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분들 선교도 또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교회는 2018년 기준 23%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 굉장히 많죠. 점점 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자신의 지난 신앙 여정을 이렇게 쓰면서 어릴 때 교회에 실망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때나마 교회를 싫어했었나 봐요. 그 싫어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예배에 실패해서요? 아니면 선교에 실패해서요? 첫째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위선 때문이었다. 위선.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위선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주일은 양복에 이렇게 넥타이 잘 매고 말끔한 모습으로 교회에 옵니다. 나이스한 말들, 좋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웃습니다. 근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뒷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을 합니다. 이런 예는 필립 얀시만이 아닙니다.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니체? 무신론하면 대표적인 철학자로 꼽히는 인물인데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니체가 말한 그 신은 기독교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니체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당신 그리스도인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까? 니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자, 여러분, 그러니 문제는 뭡니까? 왜 가나안 성도가 늘고 교회를 삐딱하게 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없고 선교가 없어서입니까?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위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족하십니까?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흠이 없고 완벽합니까? 부모님들은요? 완벽한 부모님들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배우자, 완전한 부모, 완전한 자녀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버립니까? 가정을 떠납니까? 아니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시각,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생각하라라는 것은 기억하여라, 잊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뭘 생각하고 뭘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핵심이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때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그땐 그랬지. 과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미래나 현재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런데 바울이 그때를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기 전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 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이건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기 전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한다면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바로 앞구절, 앞단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은혜의 보자기를 우리에게서 벗겨내면 우린 뭐만 남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그 상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좀 늦게 믿었다고 업신여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 도쿄에요, 이런 식당이 있었답니다. 종업원들이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보통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앞치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문을 잘못 알아듣는 식당. 실제로 우동을 시켰는데 라면 가져다 주고요, 돈가스 시켰는데 햄버거 가져다 주고, 이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잊어버리고 몇 번씩 주문을 해야 되고, 이 사람 틀려서 다른 사람한테 시켰더니 또 그러고, 주문을 잘못 알아듣는 비율이 37%였다고 합니다. 10번 시키면 4번은 틀리는 거예요. 다른 거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식당 가시겠습니까? 망하기 딱 좋죠. 손님들 모르고 갔다가 막 불만 불평에 난리일 것 같죠. 근데 손님 중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식당에 간 손님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그 종업원들이 65세부터 91세까지 치매 환자들입니다. 전부 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초고령 사회가 빨리 왔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치매 환자가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가 왔음을 알리는 취지에서 이런 식당 체험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 취지에 공감해서 이런 치매 식당, 치매 카페도 5,000곳이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한 2년 전에 본 기사를 더듬어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아마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빙을 하는 분이 치매임을 압니다. 내가 알아요. 그렇게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주문이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음을 압니다. 알기에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치매 환자분들이니까. 오히려 알면서 아니 왜 주문한 대로 안 나오냐고 막 화를 내고 소동을 피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마치 이와 유사합니다. 이와 같아요. 왜 우리가 교회에 실망합니까? 왜 성도들의 관계에서 성도들의 모습에서 위선을 느끼고 실망합니까? 완벽을 기대해서 아닙니까? 내가 그리는 교회의 상, 내가 그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상이 있는데 그 이상에 맞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본문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과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쌌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심지어 야, 저 사람 저거 너무한데 저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의 시각으로 서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얼마나 성숙했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든지 내게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시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때에 그 시각으로 우리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둘째는요, 두 번째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톰 라이트라는 아주 저명한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제목만 봐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라고 이방인만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다. 이걸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놨어요. 다 한번 주목을 하면서 왜 이 색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뭐를 강조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지기만 했습니까? 다른 색으로 단어들 제가 강조해 놨죠.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화평, 화목, 평안, 이런 구절들이 강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던 차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뿐입니까? 주인과 종, 신분의 차별,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별, 그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죠. 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을 한 몸으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차별하고 싫어하던 모든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 새로운 종류의 인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벽이 있고 담이 있다는 것은 차별이 있고 증오가 있다는 겁니다. 벽 너머의 사람들, 선을 긋고 선 너머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증오합니다. 백인은 흑인을 싫어하고 흑인은 백인을 증오합니다. 흑백 차별이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선을 긋고 싫어합니다. 지역 갈등, 지역 차별이죠. 남자와 여자가 증오합니다. 젠더 갈등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념 갈등이 극심하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으르렁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정도가 심해요. 왜냐하면 분단 국가라는 독특성까지 우리나라에 합쳐져 가지고 상대를 향한 증오가 도를 넘은 상태입니다. 완전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죠. 그뿐입니까? 지역 갈등이 부각되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들과 결혼도 안 하고 이 정도까지.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지역 갈등은 해소가 된 듯한데요.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젊은 세대는 젠더 갈등 극심합니다. 이념, 지역 갈등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된 세상은 계속해서 선을 긋고 벽을 쌓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교회에 이념 갈등이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막 싸우고 교회에서 교회의 지역 감정 때문에 막 끼리끼리 모여있고 교회 기성세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니들이 뭘 알아 어른들은 젊은이들은 맨날 하는 거는 꼰대 같고 막 이러고 교회에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지역 출신이 다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증오하고 선긋기를 다 벽을 쌓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모범이신.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던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사회에서 다 선긋기를 했던, 벽을 쌓아놨던 세리와 창기와 선긋기를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 선을 넘어가서.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기득권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 선을 거뒀던 사람들. 분명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선을 긋고 벽돌을 쌓고 그들을 증오하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맞아주시고 복음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의 정수를 바리새인에게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장벽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넘을 수 없는 벽이었거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제 사회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 시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게 교회이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우리는 서로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저 사람 틀렸어, 저건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이번 주에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유독 많이 쓰였던 단어 말이 있는데요, 원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팀이라는 말. 일단 정치계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에서 후보 6명이 원팀 협약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돼서 특별됐죠. 계속 이야기되고 서로 이렇게 배지를 주면서 정정당당 우리는 원팀이다 외쳤습니다. 정말 원팀이 됐을까요? 그 협약식으로 원팀이 될까요? 그날 바로 이런 기사 뜨더라고요. 원팀 외치고 돌아서자 으르렁.
평화협정 흔들. 말뿐인 거죠. 퍼포먼스죠. 그럴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끝 아닙니까? 승자 독식인데. 또 한 군데 원팀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아주 많이. 어딜까요? 바로 양궁 남자팀에 쓰였습니다. 금메달 땄죠? 금메달. 40세, 29세, 17세 원팀으로 세 번째 금을 쏟아 17세 김재덕부터 40세 오진혁까지 원팀으로 쏜 양궁. 10대, 20대, 40대가 원팀. 세대 초월 팀워크로 시너지 효과. 제가 몇 군데에서 뽑은 일간지 기사 제목들입니다. 경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방송으로는 못 보고 나중에 결과를 알고 봤는데, 결과 알고 보는데도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막내는 계속 막 파이팅을 외치고, 한 사람이 좀 못 쏘면 다른 사람이 잘 쏴서 점수 높이고, 못 쐈다고 핀잔 주는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등 두드려 주고, 막내와 큰형이 23살 차이인데 그러면 삼촌격이죠. 선배라고 불러야죠. 근데 형이라고 부르고, 그만큼 관계가 돈독한 거겠죠.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의 연합.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원팀이라고 하면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경쟁을 하고, 교회 안에서 부서끼리 경쟁하고, 전도회끼리 경쟁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갈라치게 하고, 그건 말뿐인 하나됨이죠. 한 정당의 원팀 협약식 같은 거예요, 그건. 근데 여러분, 결코 교회는 승자 독식의 구조가 아닙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옆에 성도는 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교회는 우리 교회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줄 세워서 경쟁시키셔서 한 교회만 뽑아서 상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경쟁시키셔서 1등만 구원받고 1등만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끼리 경쟁합니다. 또 교회가 부축입니다. 그걸 부교육자들끼리 경쟁합니다. 구역장이 경쟁하고 교사들이 경쟁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서로 더 열심을 내고 더 전도하고 그런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죠.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욕심이지, 그리고 함께 가는 거지 승자 독식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양궁 남자 대표팀처럼 세대가 다릅니다. 캐릭터도 다릅니다. 그런데 양궁 국가대표라는 정체성이 같습니다. 정체성이. 그리고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같아요. 목표가 같습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금메달을 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겁니다. 근데 힘을 합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그 목표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팀 내에서 경쟁해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배경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같습니다. 저 천국 우리 손잡고 다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고되지 않고 서로 떨어뜨려 경쟁시키는 경쟁자가 아니라, 천국의 다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고인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다 낙오시켜야 되는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한 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사상들입니다. 교회 안에 경쟁의식이 들어온 건 세상의 악한 사상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원팀 정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됨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잊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순간 교회는 사탄에게 먹히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됨의 시각으로 서로를 볼 때, 그때에 그 생각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서로 힘을 합칠 때 사탄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한 팀으로 하나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한다. 완성품이 아니다.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이 쉽지 않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드신 거겠죠. 그것처럼 바울도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비유, 특별히 은유를 많이 씁니다. 그 대표적인 은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에베소 2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어떤 은유를 씁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하나님의 식구들이라는 말입니다. 권속, 대가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식구들이 함께 살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축 용어죠,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 건물을 연결하는 터 위에 세웠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건축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은유를 드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죠. 21절, 22절에서 그 원인을 한번 왜 그렇게 비유했는지를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여러분 뚝딱 완성이 됩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막 빌딩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일 있습니까? 건물은 공사기간이 필요하죠. 공기가. 심지어 100년이 넘게 공사 중인 건물 성당도 있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대성당인데 1882년에 공사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바로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입니까?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그렇게 교회의 인간 냄새가 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좀 빨리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나중에 올라가고 막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성도들은 성숙이 좀 빠르고 어떤 성도들은 더디고 다 각각 다릅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독 바울 서신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기다려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집안 비유를 썼잖아요. 가족. 여러분들 가족에 집에 4살, 5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혹은 손주가 있다고 해보세요. 대가족이라. 그 아이에게 야, 너는 왜 밥만 먹고 돈만 축내냐? 돈 좀 벌어와라. 언제까지 밥만 먹고 이러고 집에 뭉개고 있을래? 이렇게 타박하는 분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그 아이가 자라길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립니까? 사랑과 정성 쏟아 양육하면서 기다리죠.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입니다. 그 말은 인내와 기다림을 전제로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제목의 책과 그 책 소개를 발견해서 바로 주문을 했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제목이 특이하죠. 초기 교회, 기독교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입니다. 그 책의 문제 제기가 이겁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2000년 전 로마 제국 아래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성장을 했을까?
로마의 저 지배지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유대교, 거기서도 이단 취급받는 그 나사렛 종교가, 그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성장을 했을까? 무엇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만큼 성공하게 만들었을까? 답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폭발적으로 전도를 해나가고 선교해 나가고. 근데 놀랍게도 주 3세기, 그러니까 300년, AD 300년 정도까지, 3세기니까 400년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기독교 저작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대요. 이미 그들은 사도들이 선교와 지상명령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400년 될 때까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면 답이 뭘까요? 답이. 책 제목에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답이라는 거예요. 인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인내는 소중한 덕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과 인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인내로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인내하는 공동체임을 안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인내의 삶의 방식을 그리고 그대로 취한 겁니다. 기다려주고, 견디고, 참아주고, 세워주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3세기까지 초기 기독교 저작들을 보면 인내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왜냐면 격려해야 됐으니까 인내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다. 저도 공사 중인 사람인 겁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시각으로 서로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뭐로 보이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묘비예요. 묘비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루스 빌 그레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죠. 빌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와서 복음 전도를 하셨고, 한국교회가 80년대에 놀랍게 부흥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분의 부인입니다. 그분의 부인의 묘비예요. 미국 사람인데 의라는 동양의 한자를 써놓은 게 크게 위에 박혀있죠. 굉장히 인상적이죠. 맨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써놨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런 뜻이에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 죽음으로 공사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공사 중이었는데 천국 가서 완성됐으니까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죽고 나서야 완성됩니다. 이 살아생전 온전하고 완벽한 최영민 목사를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실 겁니다. 천국 가서 만나실 거예요.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죽고 나서야 완성돼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96년이나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향해 원팀으로 하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은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게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다움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선교 중요해요. 교회 존재에 위해. 근데 거기에만 집중한다고 그것만으로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필요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늘 내 위주로 생각하고 막 내 기준이 100이고 너는 틀렸고 네가 하는 건 다 잘못됐고, 절대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으로 서로 이해하며 인내하며 자라가는 교회인 겁니다. 공사 중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참아줄 수 있고, 등 두드려줄 수 있고, 내가 대신해서 그 몫을 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완성될 저 천국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